자, 오늘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 먹은 직후에 옷이 벗겨졌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옷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그들은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발가벗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안 느꼈죠. 그리고 문제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 먹고 나니까 자신이 벗겨졌음을 알았죠. 그 말은 영적인 옷이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옷이 벗겨졌어요. 죄를 범하는 순간 옷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했죠. 왜? 옷이 벗겨졌으니까요. 그래서 부끄러워하게 되고 순결해서 떠나게 되죠. 자,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죄의 결과 첫 번째로 하게 되는 행동이 죄를 가려보려고 합니다. 뭐 하려고 한다고요? 죄를 가려보려고 합니다.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뭘 하죠? 치마를 만들죠. 자,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까? 예.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바로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율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기 의예요. 자신의 죄와 수치와 허물들을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뭘 한다고? 치마를 해서 입으려고 하죠. 자신의 죄를 가린다는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리고 수치를 가리고 영적으로 벗겨졌으니까 입으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자기가. 하지만 자기 스스로 죄를 가려보려고 하지만 죄가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까?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가릴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면 한 2시간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2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잎이 두루룩 말리고 두두둑 떨어지고 또 뭐가 보입니까? 수치가 보이는 거죠. 또 자기의 죄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수치와 죄를 가려보려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뭐 해야 되죠? 치마를 해야 되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 만드는 시간도 필요하고 입는 순간 2시간 만에 떨어지잖아요. 그 2시간 동안에 뭘 만들어 놔야 돼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또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하루 정도로 무화과 나무 옷으로 치마를 만들다가 하루를 종치는 겁니다. 하루면 종칩니까?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뭐 해야 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죠. 하지만 죄가 가려집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은 돼요. 2시간은 돼. 2시간이 지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게 율법의 의는 2시간밖에 안 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 그래 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뭐합니까? 율법으로 자꾸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만 만드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내 행위로 내가 착하게 거룩하게 선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조금은 돼. 2시간만 돼. 2시간만.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면 조금 되잖아요. 근데 그 효력이 얼마 간다고? 2시간밖에 못 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체가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쏘가요. 누구한테 쏘는다고? 마귀한테 쏘가서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또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복을 준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고.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야, 수치 보인다. 빨리 해 입어. 그 2시간 만에 야, 또 수치 또 보인다. 또 해. 또 죄가 보인다. 또 가려. 계속 그렇게만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바르게 살았습니까? 주 뜻대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뿌려주사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회개합니다. 열심히 회개합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합니다. 우리 회개하십시다. 회개 못하는 성도는 안 됩니다. 회개해서 삽니다. 살 길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했어요. 열심히 했어. 눈물 흘리며 회개해서 와, 은혜 받았다. 역시 우리 목사님이야.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죄 사함 받았다고 나갑니다. 웬걸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엎어지는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탁 보니까 성도들 얼굴이 시커멓게 와가지고 다 실패하고 왔거든. 엎어져 왔거든.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또 넘어졌습니까? 우리 또 회개하십시다. 또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회개했어요. 나갔어요. 그 다음 주일날. 예? 예, 더 시커멓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치를 챘어요. 야, 이래갖고 안 되는구나. 회개해갖고 안 되는구나. 우리 철회합시다. 회개를 적게 해서 그런갑다고 좀 강하게 해보십시다. 철하기도 합니다. 철하기도 할 때는 뭔가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죠. 은혜 받은 것 같죠. 돌아가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 또 안 돼. 그럼 그 다음 주날 또 성도들이 얼굴이 시커멓게 왔어요. 철회했는데 안 돼? 그러면 이번에 우리 금식하십시다. 이제 금식하는 거죠. 금식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왜 못하냐고 그러니까 맞아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회개하자고. 금식하면 회개합니다. 금식하고 회개할 때는 뭔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때는 뭘 입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졌다. 좀 가려졌다. 좀 되는 것 같아. 그 순간에는 웬걸 돌아가면 금식해도 안 돼. 금식해도 안 되니까 목사님이 우리 부흥회 합시다. 금식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훈련해 봅시다. 훈련으로 됩니까? 무화과 나무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이제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좀 오래 가라고. 그 조금 더 오래 갔어. 이제 한 2시간 반쯤 갔어. 웬걸? 됩니까? 안 된다. 훈련하는 것 같고 제자 훈련하고 뭔 훈련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런 거 돌릴 때는 좀 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돌아서 보니까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비장의 카드를 꺼내서 우리 능력 받읍시다. 은사 받읍시다. 은사 받으면 안 되겠나. 은사 집회합니다. 다 나오세요.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는 방언 받고 통역 받고 예언 받고 신유 받고 각양 은사가 막 나타나 환상을 보고 은사 받게 만들어서 그러면 삶이 달라지겠지 했는데 웬걸? 은사 받고 돌아가니까 전부 다 은사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네. 니만 받았나 나도 받았다 그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쟤는 별것 아는 게 쟤는 환상을 보는데 나는 왜 안 보여주냐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지.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뭘만 했다? 치마만 했다 이 말이에요. 더 촘촘하게 더 확실하게 더 세밀하게 좀 오래 가려고 해봤는데 30분밖에 더 못 가. 자,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그건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자, 우리 그렇게 살면 망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는 겁니다. 가죽옷을 입어야 살지 수치가 가려지지. 할렐루야. 가죽옷을 주님께서 은혜로 입혀주는 거잖아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는 가죽옷을 입어야만이 산다고.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복음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이 성취됐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고. 할렐루야. 복음으로 가야만이 되는데 율법으로 가면 망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 마귀가 그렇게 이끌어 간다고. 속지 마십시오. 자, 자, 죄의 결과 두 번째 부족함을 느낀다. 뭘 느낀다? 예, 죄의 결과 첫 번째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죄의 결과 첫 번째 뭡니까? 죄를 가리려고 하죠. 자, 두 번째는 부족함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자, 부족함을 느끼니까 스스로 채워보려고 만족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타락 전에는 부족함 느껴서 안 느껴서요? 안 느꼈죠?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실력을 딱 먹고 나니까 마귀의 종이 되고 누구의 종이 된다고? 육신의 종이 되죠.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되고 육신의 종이 되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부족함을 느끼게 되니까 갖다 입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죠. 하지만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살면 누구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면 언제든지 마귀한테 갖다 바쳐야 되고 뺏기잖아요. 그래서 부족함이 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면 주님이 채워준다고. 자,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에서 뺏어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채워준다고.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말씀 뵙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아멘.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 자, 그리스도 안에 살면 바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죠. 자, 누구 안에 살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라고. 자,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돈이 없어도 부족하지 않아. 어떤 명예가 떨어져도 부족하지 않아. 세상에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 누가 채워주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주님의 마음이 채워주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채워지고, 주님의 은혜가 채워준다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니까 만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진짜 만족하게 되는 거죠. 만족이 뭐예요, 그럼? 전에 얘기했죠? 만족이 뭐라 그랬습니까? 효미야, 뭐라 그랬지? 만족이 잊어버려서 발에 물이 찬다. 발에 물이 차는 게 그게 만족이라고. 여러분 집에 가서 세수대에다가 물 담아놓고 그 발을 탁 담그고 의자에 앉아있어요. 그러면 만족입니다. 뭐 아멘 아멘이야. 여러분 발에 물이 찬다는 이 말이 만족이라 그러는데, 우리 인간에서 가장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켜서 나는 만족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상태를 만족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자, 이 만족은 찰만자에다가 발족자, 발에 물이 차는 걸 만족이라고 하는데, 이건 농경 문화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천수답 알죠? 천수답. 모내기를 해야만이 한 해 겨울을 날 수가 있는데, 모내기를 못하면 이제 겨울을 못 나잖아요. 뭘 먹고 사냐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비가 안 오는 거지. 비가 안 오니까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겁니다. 논바닥이 금이 가서 쩍쩍 갈라지니까 농민들의 마음도 갈라져. 야, 한 해 어떻게 살아? 어디서 물 보올 데도 없고, 우리 이제 죽었구나.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들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 있어. 바깥에만 나가면, 논바닥만 보면 한숨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논바닥에 나가시고
걱정을 하고 떡 서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네. 장마 전선이 북상해가지고 비가 막 쏟아진다 이 말입니다. 비가 오니까 이제 논바닥에 물이 가득 차는 거지. 논바닥에 물이 가득 차니까 그 발에 뭐가 차더라? 물이 차더라. 야, 원래 농사는 이제는 걱정 없다. 이제 모내기 할 수 있다. 이제 원래 풍년 들겠구나. 그 논바닥에 떡 서 있을 때, 그 발에 물이 찼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3년 동안 기근이 왔어요. 3년 동안 모내기 한 번 못했어요. 3년입니다. 3년. 제가 경험해 봤어요. 천수단만 갖고 있는데 그 천수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적게 가졌는데 그것마저 농사가 못 되니 어떻게 살겠어. 3년을 그렇게 농사를 못 지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 4년째 비가 오는 거예요. 논바닥에 물이 찰 때 그 농민들의 마음은 그냥 하늘 나는 것 같아요. 그게 만족이라고. 발에 물이 찼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농민들이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야, 이제 살았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주님의 마음이 채워지고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면 여러분 다른 거 구할 게 없어.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다 있습니다. 주님 없으면 다 없고 주님 있으면 다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여러분 성경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 잘 아시죠? 그죠? 여러분 그곳은 빈들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죠?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만 5,000명, 합치면 한 2만 명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결혼했다면 보통 아이 둘만 낳았다가 쳐도 보통 아이 둘만 낳습니까? 그 당시는 많이 낳는 게 복인데, 예? 5, 6 막 낳잖아요. 생기는 대로 낳잖아요. 자녀 많은 걸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낳았다고 그 당시에는. 근데 그거 다 빼고 둘만 낳았다고 쳐도 얼마? 2만 명. 그 숫자가 운집을 냈어요. 그들이 아침부터 점심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들이 그냥 가면 귀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 2만 명이라는 숫자의 식사를 대접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2만 명은 식당에다가 다 집어넣는다 해도 음식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그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식당에 좀 사고 저 시장 좀 사고 해도 2만 명은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저들을 먹일까? 선생님, 여기에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몇 개?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하지만 이것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지고 온나? 여러분, 빌립은 선생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떡. 각 사람으로 조금씩 요기할 정도만 줘도 200데나리온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 있은들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그것이 누구의 답이다? 빌립의 답이었어요. 빌립은 척척 계산이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인은 그러면 200데나리온 있어야 된다. 안드레는요 그런 저런 계산 안 되고 선생님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발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안 되는 거죠. 한 어린아이. 한 명 먹으면 딱 맞아, 어린아이 한 명. 그거 들고 왔어, 그거 들고 왔어. 여러분, 방법은 뭐다? 있다, 없다?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수 있으면 방법이 있더라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되더라고. 할렐루야. 예수 있으면 되더라고. 믿습니까? 불가능한 그 상황을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기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누구 있으니까? 예수 있으면 다 있다. 예수 없으면 다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만족한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가진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이라. 원망, 불평이 사라지죠. 그죠?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행복하겠죠.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뭘 가졌다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죠. 그 안에 거하죠.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원망, 불평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집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넘치게 되죠. 그러니까 뭐 하더라? 행복하죠. 가정도 불평, 원망이 그냥 가득 차면은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는 최고의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뭐가 나옵니까?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그렇죠? 야, 니 때문에 그렇다. 내 때문에 그렇다가 서로 남 탓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끼죠? 부족함을 느끼게 되니까 어떻게 되더라? 불행하게 되죠.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 벌려고 해라니 돼가지고 막 그러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안 버리신다고? 예,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서워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된다. 사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죄의 결과 두 가지 말씀을 받습니다. 첫째는 죄를 가리려고 한다. 열심히 자기 의로 노력한다. 하지만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한다. 그거 깨달으면 되는데 실패를 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거 실패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되는데 그거 못 깨달아. 왜 못 깨닫습니까?
눈이 어둡고 귀가 가려져 있고 율법 아래 머물러 있고 마귀에게 쏟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부족함을 느껴요. 그죠? 그러니까 채워보려고 합니다.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정말로 공허합니다. 제가 안동에서 목회할 때 낚시를 좋아하잖아요. 그게 헌 오토바이를 타고 월요일만 되면 부르릉 하고 저 안동댐에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낚시하러 갈 때는요, 그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날아갑니다. 그냥 막 뻥 하고 막 갑니다. 좋아가지고 얼마나 낚시를 좋아했던지 그때는 진짜 좋아했거든요. 월요일 날만 목회자는 쉬는 시간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하고 갑니다. 그 낚시를 해요. 거기서 한 마리 잡겠다고 그냥 눈을 갖다가 찌에 착 보고 그냥 눈이 반들반들 해가지고 착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마리 잡아 올려. 잡아 올릴 때고 기쁘면 잠시 또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낚시 다 끝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공허한지.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낚시 갈 때 기쁨이 크면 클수록 그 공허함은 더 그만큼 더 커요. 똑같아요. 자, 낚시 좋아하는 기쁨이 크면 클수록 뭐 더 크다? 예, 돌아올 때 공허함은 큰 겁니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면 내 다시는 낚시 안 와. 그 웬걸 또 월요일 되면 또 가고 싶은데 또 가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 복음을 모르고 살 때, 목사가 그때 율법과 복음이 쪽발이 갈라지지가 않았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떠냐? 낚시 가도요, 그 기뻐 그거 없어요. 돌아올 때요, 공허함도 없어요. 주님 함께 가시죠. 주님과 함께 갔다가 주님과 함께 온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낚시 갔다가 동해안에 한 번씩 갔다가 바둑에 팍 치잖아요. 바둑을 치면 말씀이 생각이 나. 어떤 말씀이 생각나느냐 하면 바둑가 치는 한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언약 매약은 파해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 그거 생각하면 저 이제 우는 거지. 낚시터 갔다가 은혜 받고 온다니까. 그리고요, 바다가 잔잔하게 펼쳐져 있는데, 저렇게 바다가 넓네. 주님의 마음이 저렇게 바다처럼 넓겠나. 저거보다 더 넓지, 주님의 마음은. 내 마음이 저렇게 넓었으면, 주님의 마음은 저기에 돌멩이 던진다고, 요동이나 하나, 이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은 종적이 마음 가지고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던지면 파도가 일어나. 이제 그런 걸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가도. 고기 한 마리 잡으면, 성도 한 마리 잡았다. 한 생명, 나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잡는 어부지. 누구와 함께 가면? 네, 주님과 함께 가면. 복음 안에서 누린단 말이에요. 누린다. 뭘 누린다고? 천국을 누린다고. 만족하다고.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목사다. 누구 때문에? 예, 우리 시차례에도 가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목사입니다. 행복합니다. 언제나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마음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우리 새삼교회 나온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시다. 행복하고 싶지 안 하고 싶나? 근데 행복을 하나님이 부어준다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